산속에 지네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지네 아시죠? 예. 다리 많이 달린 지네. 그 지네가 가는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귀뚜라미가 야 지네야, 너 왜 다리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달렸냐? 근데 뭐라 물어보자. 너 다리 처음에 움직일 때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글쎄 모르겠네.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걸어 다녔는데 그런 생각 글쎄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야 그것도 뭘로 걷냐? 자기가 어느 다리 먼저 움직이는 줄 알아야지 마. 이게 바보 아니야? 막 그래. 그 다음부터는 지네가 이거 움직이려니까 이게 어느 다리부터 움직인 건지 어느 다리부터 움직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못 움직이고 도저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도저히 전에는 그냥 막 다녀서 괜찮았는데 이게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는지 자꾸 그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역설의 도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뭘 흐르듯이 쭉 흘러요. 보통 상식이죠. 이해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가끔씩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이 지네는 원래 가던 걸 너무 거꾸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역효과가 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내 불면증에서 잠이 안 옵니다. 나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자 100가지 쉬어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막 100가지 쉬어도 안 되고 1000가지 쉬자. 막 그러다가 꼭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잠이 들죠. 이게 문제야.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그렇게 안 오다가 꼭 4시에 잠이 들어서 깜빡해서 못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역설의 도기법에 보면 잠 안 와? 좋다. 내가 몇 시까지 잠 안 오나 한번 두고 보자. 12시 1시 좋다. 2시 좋다. 3시까지 가는 내가 한번 해보자. 좋다. 몇 시까지 내가 잠이 안 오는지 해보자. 이런 게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손에 땀이 났다고 해요. 땀이 손에 이렇게 하면 손 땀이 나. 왜 이렇게 손이 땀이 나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러면 땀이 더 난다는 거예요. 땀난 얼마큼 나나 한번 보자. 좋다. 끝까지 하면 땀이 나는 얼마큼 나나 보자 하면 땀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김원용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언제까지 내가 만족하는지 끝까지 대접해보자. 이런 게 역설의 도기법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은 비상식적이다, 상식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비상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초상식이라고 말하죠. 상식을 이미 뛰어넘는 것, 상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어떤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보편성과 타당성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웬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줄에 내구덩이에 베어서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가증한 것들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율법으로 저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아이고 끔찍하게 더럽게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 가증한 것들,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내가 왜 속되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환상이 무슨 뜻인가? 참 회개망측한 환상이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찾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니 그를 무조건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같은 시간 고넬료도 저한테 구시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웬 흰 옷 입은 아주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를, 백부장 고넬료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유 베드로님 오셨습니까? 라고 막 절하니까 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한테 해야 될 절을 나한테 합니까? 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한 이후에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후의 본문과 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두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쉽게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기적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일이었었고요. 당시로 보게 되면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찾아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후에 나오지만 6명이 함께 갔는데 6명 모두 아주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시네? 이방인도 예수를 믿네? 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처음 생전 처음 보는 일을 보고 상당히 놀랬다, 이런 말씀을 보고요. 또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이 소문이 쭉 났겠죠.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했다면서 예의 나쁜 놈 하면서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주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성령이 임하시는 걸 놀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 못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로 알았어요.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 지옥에는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데 뭐요? 그래서 이방인들 데려다가 거기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바로 이방인이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심히 비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단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를 더욱 그 만나게 되었을까 이전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단서를, 결정적인 걸 더 하나 보게 되면 우리 2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돼 위법인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생명처럼 목숨처럼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법을 어겨가면서 여기에 온 것, 어쩌면 나는 목을 내놓고 어떤 지탄과 비판과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내가 여기에 온 거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건 그저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요, 사도라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왜? 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을 만나는 걸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법.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배를 타고 김정은을 만나고 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정도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몰래 정부의 허락 없이 북에 올라가서 북한 사람과 만나고 내려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때
어려움이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유대인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도 나와 똑같은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위법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자리에 온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때 여간 고민이 됐던 게 아닙니다. 내가 청한들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올까? 이건 아주 심각한 자신의 어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는 있을 수도 없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인데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라고 아마도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려운 상황, 베드로도 위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때 그 사람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여기 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법의 상황이 있었지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그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만남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엎드려 절하니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럽니까? 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일어서십시오라고 너무 송구스러운 나머지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경배와 하나님에게 될 절을 왜 나에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냐고 말렸기 때문이죠. 나도 사람이라. 난 하나님이 아니다. 나 사람이다. 그러니 고넬료야, 일어나라. 왜 이런 일이? 청함을 청하는 것도 어렵고요, 만남 자체도 어려운데 이 백부장, 로마의 군대인 백부장, 당시의 힘과 권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가 한낱 유대인, 본인이 다스리고 본인이 그 사람의 생명조차 안녕조차 어떤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이 권세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절과 경배를 드렸다.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 할 만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행위를 그에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보자기에 난 도대체 저것 율법에 어긋나는 속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잡아먹으라 하시기로. 누가 나를 찾아오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묻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법인 줄 알고도 여기에 왔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러 온 이유는, 위법을 하면서도 온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누구의 집에 가는지도 왜 오는지도. 그래서 고넬료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왔다. 그래서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32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고넬료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누가요? 성령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기로 내가 여차저차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왔다. 고넬료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시기로 나도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청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 고넬료도 당신을 청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의 도기법을 말씀드리고 진해를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가 성경을 상식적으로만 납득이 되는 상황 가운데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도대체 이 행동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열심히 밥을 만들어서 그분을 따뜻하게 어떤 대접을 해드리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 예수님 시장하시고 배고픈데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이것이 상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해가 되지 않고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시기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이 고넬료는 한낱 업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청하는 베드로는 누군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지요. 자기가 청하는 사람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부 출신이래, 무식하대, 성질나면 귀도 막 자른대, 그런데 비겁하긴 짝이 없대, 도망간대, 저주도 한대. 소문 안 들어봤겠습니까? 소문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를 귀자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배신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망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저주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경배와 절을 그에게 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는 자세가 바로 오늘 고넬료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부에게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베드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그들의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업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을 당신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명한 것을 내가 다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우리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사로운 당신의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사로운 감정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경배했던 고넬료, 성경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한낱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때만큼은 하나님으로 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 소문 이상하게 나가면 또 이제 뭐 이단이니 교주니 마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땐 그냥 저하고 장난치셔도 돼요. 어쭈 그러면서 툭툭 치셔도 되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이고 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기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려가서 말씀 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단연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 아닌 내려가서는 내까지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말씀 전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말씀을 들고 왔을 때는 그를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있으니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곽선희 목사에게 외우는 설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듯 설교자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인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게 되며 설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있는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역사, 설득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고 말씀이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떤 꼬마가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같이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데 계속 졸니다. 너무. 그리고 한참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아우 지겨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요일이야, 이런. 이 목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런 믿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어디 넘어가나 보자, 말이야, 끝까지 보자, 이게 아니라
설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 선포자와 교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니 나는 당신을 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있으니 주님 명령하신 말씀을 나에게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경청의 자세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설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